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기는 6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에 1절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이 감염증 확산, 특별히 유럽에는 더 요즘 확산세가 가팔라서 빨라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대한민국에 계신, 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오면서 괜찮은가 또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감염증이 걸릴까봐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이런 시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아니면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게 또 걱정이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무슨 육체적인 어려움,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하나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그게 있으면 해결된다. 지금 내가 없지만 돈이 많아지면 나는 이 걱정과 두려움 또 이 염려에서 이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럼 사라질까요? 그때는 아무런 다른 문제가 또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은 끝까지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내게 두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걱정이 있는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잠깐 그때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 눈물이 끝나는 것 같아도 곧바로 다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죠. 왜요?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그 두려움과 이 공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장난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건 뭐예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내 은행에 돈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뭐가 나를 두렵게 하고, 뭐가 정말 나를 이렇게 걱정 가운데 이렇게 있게 만들고, 뭐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가?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기가 엄마와 떨어진 것처럼 네가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끊어진 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것은 끊이질 않아요. 스톱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으면 모든 게 평안할 것 같은가요? 그럼 왜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살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돈이 조금 더 많으면 괜찮았을까요? 재벌들은 그런 아무런 문제와 염려와 걱정은 없나요?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오늘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을 방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1장서부터는 11장서부터 마가복음의 끝장인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이제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이 오늘 11장서부터 16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그 주님께서 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지금까지는 여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냐면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고자 했던, 그러니까 12명의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셨다면, 이제 이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 말씀을 2절에 하고 계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여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뭔가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매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지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떻게
내 일 때문에, 과거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내 과거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 상처나 그 아픔이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내가 보는 입장과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어떤 말의 상처,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더 그렇죠. 그게 부모님으로부터든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분들한테 받은 상처나 그런 아픔들, 아니면 친구들이나 내가 좋아했던 어떤 사람으로 받았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 매여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상황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지금 형편, 자기의 모습, 뭔가 계획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 그냥 뭘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나가려고 해도 그게 끊임없이 자기 붙잡습니다. 마치 묶여있는 강아지가 뭔가 저 앞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가려도 끊임없이 어떻게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해. 하지만 여전히 그 한계를 느끼면서 또 묶여있음에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미래 생각도 못하지요. 지금 묶여있는데, 매여있는데 무슨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묶여있는 게 무슨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내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겨 있으니까 묶여 있는, 사단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풀어 끌고라 말씀하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묶여 있는 것에서,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근데 거기 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려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인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같지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걱정이 생기는 거고, 염려가 생깁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뭐예요? 나귀 새끼, 여기서 보면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나귀 새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죠. 주인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풀어 끌고 오라. 매어 있는 그 나귀,
그를 풀어서 내게로 와라. 주인인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쓰겠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묶여있고 그것이 내 인생이려니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떤 이들은 세상 말로 말해서 다음 생에는 조금 더 새롭게 좋은 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어딨나요? 그냥 자기 위로하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묶여있는 그 인생에 그 나귀에게 이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에게도 계획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실까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나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그걸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나귀 새끼,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어. 난 과거에 묶여있고 현재에 묶여있고 미래에 묶여있고 뭔가에 묶여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풀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는 내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느냐예요. 나 같은 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귀 새끼처럼 보잘것없는 게 나입니다. 묶여있는 인생, 매여있는 인생. 그러나 이 나귀 새끼에게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저에게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걸어가시는 게 힘드셔서, 요즘 피곤해서 그래도 뭐라도 타고 가겠다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말을 처음에는 좀 멋있는 말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구입할 돈이 없거나 아니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걸 구입하지 못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성경에는 나귀 새끼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세월이 얼마큼 지났는데 지금 시대는 그냥 편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나귀 새끼냐, 나는 걷는 게 좋아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멋있는 마차를 타고 내가 가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때로는 지금 시대가 이런데 지금 시대에 맞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실 분이에요. 또 9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노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10절에도 찬송하려노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하소서. 오늘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어떤 기대로 이런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그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요. 정말 그 시간이 힘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일제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소원은 뭐예요?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오늘 여기 본문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다음 그보다 더한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진짜 해방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단순히 로마의 그 압제에서 그들의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래적인 것, 본래적인 자유함,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진짜 자유와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를 매었고 억누르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직이나 또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어떠한 법이나 다른 것이 나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보다 그 문제 그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것을 거기서부터 찾아서 나와야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로마에 지금 식민지에 있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거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더 시작점이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억압하고 한 사람은 거기 짓눌려져 있고 한 사람은 갑질하고 한 사람은 을이 돼가지고 거기 눌려 있고, 왜 사회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부조리들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가?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겉에 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속이 썩으면 나중에 이 손을 자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해결받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됐다면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요즘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하여간 유럽 전역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감염증 때문에 정말 공포 아닌 공포에 있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진짜 두려워할 것은 감염되는 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가 없는 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갔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이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되시면 어떻게 되나?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생이 마감될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감염증,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오늘 저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점점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진다는데 이거 다음 날 어떻게 살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주님께서 그 사명,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 홀리 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매여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그분은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주님과 더욱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